저것이 벽이다, 저것이 절망의 벽이다라고 느낄 때, 바로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자랄 수 없는 절망의 벽이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여럿이 함께 꼭 손잡고 그 벽으로 올라간다. 푸르게 그 절망의 벽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벽을 잡고 결코 놓지 않는다. 저것이 벽이다, 저것이 넘을 수 없는 벽이다라고 고개를 떨굴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을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다시 한번 이 새롭게 밝아온 2023년도 우리 앞에 절망과 낭만과 실망의 벽이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기필코 넘을 수 있는 결과적으로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놀라운 권한 능력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더 큰 민족을 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입을 참되게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때부터 성경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문이 열리는 마태복음 1장 1절 역시도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이 지구상에 7,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카톨릭 교인들, 유대 교인들, 이슬람 교인들 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즉 누가 뭐라든 아브라함은 믿음과 복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본문 바로 앞장 창세기 11장 끝절인 30절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사레는 임신치 못해 자식이 없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해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수많은 민족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 자식들이 세계 도처에 널려 있어야 맞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한 명도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아 보아라, 너의 이 많은 자녀들을 이 자녀들로 복된 구원의 백성들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더구나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치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식도 한 명 없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고 복의 근원을 삼겠다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 말입니다. 아브라함,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자식 문제만큼은 할 말이 없는 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전혀 자격도 없고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무력한, 가장 절망적인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복의 근원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 잘난 가문, 잘난 교회를 불러 복의 근원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이 있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일 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다만 예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응답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던 138년 전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상황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잘나서 이 민족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참 이 민족이 잘 나갈 때 우리 민족을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절대 아닙니다. 당시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전쟁터였습니다. 세계 열강들은 우리를 일본에 넘기고 이 땅을 패대기 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알만한 이들은 절망하며 통곡합니다. 젊은이들이 수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임금이 끌려가고 황후가 외놈의 손에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찾아오셨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138년 이 민족은 붙잡을 것이 전혀 아무것도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 민족, 이 백성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평안히 살 수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성경 읽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밖에 예수 믿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였는데 그러는 사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고 전쟁에서 지켜주셨고 그렇게 이 나라는 지금 세계 최강으로 그렇게 우뚝 섰습니다. 지난해 22년도 12월 31일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지 경제, 국방, 외교력을 합산해 보니 세계 제6위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등은 미국, 2등은 중국, 3등은 러시아, 4등은 독일, 5등은 영국, 그리고 6등 바로 대한민국이죠. 7등이 프랑스, 8등이 일본, 9등이 아랍에미레이트, 10등이 이스라엘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터넷, 치안, 공중화장실, 수질, 지하철 환승 시스템, 쓰레기 종량제, 배달, 위조지폐 감별, 관공서 처리 속도, 건강보험 등등 세계 1위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그렇게 발표한 모습을 우리가 듣습니다. 새삼 눈을 들어보니까 이 민족, 한국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똑바로 서 있어야 역사가 똑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한 교회 성도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이 역사가 복을 받고 이 지역사회가 형통케 되고 이 흑암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그 나라가 확장되고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때
4-5번 반복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바라크인데, 이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310회쯤 등장을 합니다. 그중 창세기에만 88번, 성경 66번의 4분의 1, 25%가 바로 이 창세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 7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복이 너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이다. 놀라운 복이 너로 말미암아 출발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 너에게 복을 주어. 이는 미완료형으로 한 번의 복으로 평생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영혼 속에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일마다 때마다 늘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같이하고 임마누엘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구원의 복, 지역사회의 정신적인 지배, 만나는 이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널 통해 이 땅에 흐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름의 복, 명예를 지키고 이 지역에 있을 동안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복은 결국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어였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복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너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곁의 사람들, 너 주변의 사람들, 너 축복하는 이들이 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판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덩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복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처럼 설을 맞이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나누는 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복덩어리 신이 납니다. 복의 근원 생각만 해도 황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지명하시 불러주신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다.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의 자녀 백성 일꾼이 아니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혹시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그 불꽃이 너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복의 근원이니까. 다섯 번째 복, 널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복의 근원인 널 축복하는 이도 너처럼 복의 근원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널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복을 내리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눈이 열리면 됩니다. 내 곁에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파악해야 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과연 누구일까? 보이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축복하면 되죠. 축복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의 근원인 선물을 주셨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보면서 공부 못하네, 똑똑지 못하네, 나가서 죽어가라 살아라 이렇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쏟아 놓는다면 결국 그 복은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마도 복자가 뻥 하고 터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축복하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축복할 때에 그 축복에 합당하면 그와 그의 가정이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충만케 되어질 것이지만 혹시라도 그 축복이 합당치 못하면 그 복이 주변으로 반사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신방대원이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축복하면 됩니다. 만약 복받지 못할 이에게 축복하면 저절로 나와 함께한 이들에게 그 복이 튀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복을 빌어야 합니다. 눈과 입이 열리고 지혜가 있어서 축복하면 내게로, 내 주변으로 그 복이 다시금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즉 내가 여기 있으니 진주중앙교회에 복이 와 있으니 그 복을 보고 축복하면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복이 와 있기 때문이죠. 무조건 복을 빌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복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복,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말 그대로 저주입니다. 복의 근원을 알지 못해 그를 폄훼, 멸시, 비난, 비판함을 오무는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한다라고 할 때 아라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저주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주, 무서운 저주죠. 내가 복의 근원을 저주하면 나는 인간적인 저주를 하는 것인데 그 저주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저주를 부어서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어떤 저주입니다. 내가 하는 것과는 전혀 상대도 될 수 없는 엄청난 저주가 바로 그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 번째 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는다. 이는 아브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 만민이 구원을 얻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바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7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복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복, 구원의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이 땅의 복, 사람 관계 속의 복, 환경의 복을 의미하죠. 우리의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살면 바로 그 복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동정녀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 모든 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하늘로 실현하는 능력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꿈, 이 땅의 비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소망의 근원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코 인식해야 합니다. 요하라파 인생 여정 속에 마음과 환경이 아플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왕,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 우리의 지도자. 예수님으로 모든 흑암과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빛이 임했습니다. 절망은 쫓겨갔습니다. 희망과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만 부유한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쓰는 역사가 일어났고 절망하던 모든 민족들이 희망으로 일어섰으니 우리 진주왕의 가족들 모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 이 모든 것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공중에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솔몬의 옷도 이 꽃 하나만 못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땅 내일 악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2023년도가 은혜와 능력, 축복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집사님이 로또 복권을 매 주일마다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나가고 하나도 당첨되는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로또 복권을 사도 되나 라고 갈등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이 있다 보니까 로또가 성경이 있다라고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 말씀을 발견하고 무릎을 탁 쳤다고 하죠.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물론 이 집사람이 산 롯도와 성경에 나와 있는 롯도가 다르죠. 다른 롯도인데 복의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했던 롯이 롯도 대박을 맞은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바로 로또 복권을 맞은 것이다. 복의 근원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로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롯에게 시험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일꾼과 롯의 일꾼이 목초지로 말미암아 서로 다퉜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함의 뜻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롯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목초지, 화려한 문화, 눈에 보이는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쫓아 그만 죽을 줄도 모르고 그곳으로 쫓아갔습니다. 사실 롯은 선언해야 했었습니다. 삼촌은 아브라함 삼촌은 나의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 삼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아브라함 삼촌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아브라함 삼촌과 영원히 나는 함께할 것이다. 그래야 해야 했던 것이 옳습니다. 이 롯과 비슷한 이름의 룻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은 나오미를 향해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에 저도 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복의 근원인 어머니를 제발 떠나라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은 복의 근원을 떠나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그런데 롯은 복의 근원을 끝까지 붙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멸망과 축복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목처지를 쫓아갔던 세상의 향락과 문화를 쫓아갔던 롯, 화려한 문화의 눈이 멀어 모든 복을 그만 한순간에 다 몽땅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의 근원인 교회를 떠나면 복은 떠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면 복을 등지고 맙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소돔까지 갔더라. 많은 자리까지 갔더라. 심판의 자리까지 갔더라. 멸망의 자리까지 갔더라. 죽는 자리까지 갔더라.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인간은 죽는 자리, 많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까지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 아니겠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복의 근원의 자리에 우리가 끝까지 붙쫓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각자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난 복의 근원이다. 난 축복의 통로다. 난 복의 전달자이다. 난 복의 발원지이다. 난 축복의 전도자여 통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가져서,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무능하지만 나를 통하여,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아멘.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 축복의 근원인지라고 말입니다. 나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 나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지?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복을 받았지? 우리 가정 때문에 내가 가는 일터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었지?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그 일터와 공동체가 진정한 복된 자리로 바뀌었는가 하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복 덩어리를 떠나선, 복의 자리를 떠나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선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의 근원을 함부로 생각해선 진짜 안 됩니다. 복의 근원을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그때 그 말이 바로 내 귀에 들려집니다. 내 영혼과 발에 떨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자라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대개 소중한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말이 선포된 대로, 내 말이 들려진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때 그 말이 나의 귀에 들리고 내 영혼과 내 삶의 자리에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말, 복의 말을 해야 하죠.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복의 말을 증거해야 합니다. 함부로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함부로 살아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볼 받고 그 말을 들은 내 소중한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진유한 교회는 복의 근원이 있죠.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꿈입니다. 세상의 등불입니다. 교회밖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의 복, 구원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펴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의 손에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옥잡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묶이고 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매면 결국은 매일 수밖에 없죠. 하늘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상대방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복과 은혜와 축복을 필요해야 하죠.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묶인다. 그러니까 푸는 것이 우선입니다.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지, 교우 묶지 말고 푸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로 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이죠. 오늘 세상이 복덩어리는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 욕을 먹으면 이래저래 이 사회와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높이는 이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성령을 믿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존귀 여기는 그 시대 진정한 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25를 수습한 후에 한국을 떠나던 메가더 장군, 그는 이렇게 이 나라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 나라는 이 나라의 그 미래는 신학의 문제다.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문화가 꽃피는 여화가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 나라에 예배가 살고 말씀이 살고 기도가 살면 이 민족도 살고 교회가 부흥되면 이 나라 경제도 부흥하고 교회가 바로 서면 정치가 바로 서고 교회가 하나 되면 남북도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 즉 우리 교회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택정 구속 인침받은 주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모든 지인들이 함께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희를 창대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니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님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 그 복의 근원된 그 사명 감당하는 능력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된 사람임을 분명 인식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된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영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이 한 해를 출발할 텐데 올 한 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진정한 샘물이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내가 만난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복을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보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218장.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서산의 11조를 다 내게 바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할지니라. 주의 전에 엎드린 주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으로 번창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께 달려나와 예배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진정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전달자의 삶을 감당하는 능력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진수 권사님, 강주 권사님, 정선 권사님, 오경희 권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권한 능력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갚아주옵소서. 각자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윤병 목사님 기억하시고 건강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기도 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설 명절에 믿음으로 함께하며 먼저 소천하신 성도들을 기억하며 차례 대신 예배로 산짓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중앙교회 모든 가정을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설날 주일에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용 목사님과 그 가족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권한 능력이 올 한 해 충만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 석회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의 정을 위해서 주의 이름에 충성 봉사하시는 모든 성과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과 능력으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